시작.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가 가까이 가고 우리 옆 사람 격려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까지 여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한 해의 끝에 서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잠깐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이제 지나간 해는 다 어둠 속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모든 것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올려드리기 싶습니다. 새해는 이제 준비하며 무엇을 가지고 새해는 출발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기도는 물질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보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도 있지만은 마음의 눈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서 우리에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눈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눈을 통해서 보게 하는 우리 머릿속은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빛을 보지요? 이 빛 말고 바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커튼이 닫혀 있죠. 커튼이 닫혀 있으면은 햇빛이 있어도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보게끔 다 해놨지만은 뭔가 가려놓으면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튼을 거치면은 햇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갇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갇혀 있는 것을 영적 감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걷어라 이런 뜻입니다. 귀가 있어도 여러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디오를 틀면은 또 이 말이 잘 스피커에서 나오질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주파수에 이걸 정확하게 맞추질 않으면 들리질 않아요. 이 라디오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또 방송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 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주파수, 감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떠졌다 그래서 다 보는 것이 아니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떠졌다 그래서. 저 몇 주 전에 지난주네요.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채셨지만은 저는 그날 샤워도 못 하고 왔어요.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목사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성히 위치도 몰라요. 그래서 겨우 위치를 알아가지고 전 갔는데 운전수는 눈을 뜨고 있어도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전혀 그 길이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이제 뭐 그 시장에 가서 하면은 남자가 가면은 여자가 부탁해서 간 것이고 또 여자가 갔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직접 간 거예요. 시장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시장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려고 뭘 사겠다고 머릿속에 짐작을 하고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출입구에 맛있고 좋은 한국 음식을 거기다 갖다 놓고 아주 싸게 그것도 50%가 아니고 70%를 판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건데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닥치는 데 다 샀어요. 그리고서 돈을 내고 보니까는 자기가 실제로 사야 할 물건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거기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써버려.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 안에는 어떤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는 항상 그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어때요? 항상 움직여요. 목표가. 어떤 때는 A가 나의 좋은 목표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때는 그 A라는 목표가 B로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눈과 판단한 지혜가 매일매일 시시각각 뭐하고 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 변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반드시 변합니다. 안 바뀌는 게 더 이상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 모습을 바뀌지 않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이 바뀌지 않도록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혜의 영과 또 하나는 계시의 영,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서 돌려놓아도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육신의 눈 쪽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부터 태어난 그 개성과 또 흔히 말하는 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내적인 이게 안 바뀌어요. 참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수줍음을 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수줍음을 계속 타요. 이미 작고 하셨지만은 노래를 가장 잘하는 금세기의 테너 가수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유행가만 좋아하나 봐. 카발로티예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추모하며 살았는데 그가 노래를 잘해서 그 사람을 추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캐토릭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노래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전 세계 많은 고아들과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거의 다 보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좋은 일을 하면서 항상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빠지지 않는 얘기는 자기는 참 수줍음이 많대요. 그래서 그가 수줍음을 가지고 어떻게 오페라를 부르는가 해볼 땐 무진장 어정쩡스러워요. 그냥 몸은 뚱뚱하고 그 오페라 지휘자가 그 할 때
조금 몸만 더 움직이면 좋은데 왜 저렇게 그냥 몸을 못 움직이나? 수줍어서 그렇대요. 그게. 수줍어서. 이 성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춤을 춰보라 그러면요, 정말 춤을 못 춰요. 그게 제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제 손주하고 춤을 잘 춥니다.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남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게 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선을 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한테 묶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맡으려면 멀리서 아카시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오지만은 바람이 다른 쪽으로 가면은 아카시아 냄새를 못 맡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가서 코를 거기다 대야 되든지 바람 쪽으로 코의 모양을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 아카시아 향기가 가지고 있는 진지한 냄새를 맡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정말로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항상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대충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달라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옮겨지는 걸 말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내가 좀 필요해서 돈을 가지고 사왔는데 갑자기 앞에 너무나 좋은 물건들을 싸게 파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사기 위해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사고 가야 되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2026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던 것이 많이 바뀐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대답은 안 하는데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울은 성경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는가? 여기에 바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하면 무언가를 보았든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그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물건을 사러 갔다가 더 좋은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욕망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향이라고 얘기해서 성향. 사람은 성향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이 얘기 못 들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은 무슨 존재다? 성향적 존재다. 여러분과 저는요 성향적 존재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성향이라는 뜻을 아직도 몰라서 끝나고 나서 세미나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잠깐만 왜요? 성향이 도대체 뭡니까? 집에 가서 이틀 푹 주무시고 그 다음날 전화하시라 그래서 피곤해서 아마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성향이 뭐냐?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성격이 있는데 그게 자기 본질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한테 뭐가 되는 것?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자기 생각이 항상 어떻게 돼 있다? 기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래서 인간은 무슨 존재다? 성향적 존재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주보 앞에 새벽빛 교회가 써 있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성령에 의한 믿음의 성향을 확고히 세워가는 새벽빛 교회라고 써놨어요. 이 성향이라는 게 크게 중요해요. 아무리 지렁이라도 밟으면 뭐해요? 왜 꿈틀거려요? 아프니까는 아픔을 좀 줄여보려고. 그게 지렁이의 성향이에요.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면요, 그 무시를 그 사람이 당할 어떠한 코너에 몰리면 어떤 성향이 나옵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정말 저거는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통장에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넣어줬다 그러면은 이거 은행 가서 반납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너무 소중한 걸 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 일이고 먼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성향을 잘 알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로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그걸 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걸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오죠? 그 광고가 다 분석을 해보면요, 다 그런 스타일의 광고예요.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광고가 나옵니다. 눈이 아픈 사람들한테 눈을 밝게 만드는 안경이 뭐 독일에서 만들어서 그냥 35불 40불에 판다.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돼?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 사면 될 걸 2개, 3개 사가지고 나중에 써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맞아. 저는 그 안경 안 샀어요. 하면 안 돼요. 안 샀으니까. 현대 사회는 그렇게 모든 광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이 다 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한 광고를 듣고 같이 가자고 동요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막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길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가지를 말라 그랬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 성경이 말하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다음에 계시를 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말을 잘 깨닫고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착해야 될 곳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 그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그분들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자주 언급하지요. 여러분들이 기가 따갑도록 이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봉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에 서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미 악인의 꾀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물들지 않는다. 그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성히 싸다, 공짜다, 또 볼거리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늦게 가면 못 찾습니다. 무성히 쫓아가야 돼요. 또 그런 일은 엄청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계획적으로 잘하다 야 어디서 뭐 한대 그러면 그래 그냥 놔두고 그냥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서지도 않아요. 일단 서 있으면 그건 걸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자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모자를 쓰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쪽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다 거스름 피고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가진 게 많아. 나는 넥타이를 메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곁에 앉아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태 가지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심나무가 열매를 따라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말로만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 부르신 자녀들에게 순서대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마치 커튼으로 가려 햇빛이 없는 것처럼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햇빛은 있어요. 그 햇빛을 보기 커튼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서 있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다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새해가 이제 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데 그분과 여러분과 제 사이에 커튼을 가려놓고 성령님을 못 보면은 얼마나 그것은 불쌍한 일입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불쌍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주 세세히 살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 해도 상당히 힘들어요. 쓰러지는 데는 금방 시간이 금방 하지만 그걸 다시 세우는 데는 10배, 20배가 걸려요. 사람들은 유혹에 금방 빠지게 되고 그 유혹에 너무 좋은 거 다른 사람이 뭐가 해서 잘 되면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도 그걸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쓰러지면은 다시 세우는 데는요 돌아가게도 만들고 또
한참 병상에 누워 있다게 도 만들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쓰러진 삶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거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대개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굉장히 자기가 얻어놓은 물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무진장 아껴요. 다 쓰고 갈 것 같은데 안 써요. 왜?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모으다가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도 쓰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갑니다. 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 길을 알려주는 그분이 누구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를 해도 문제지만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 실수를 안 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어디를 잃어버려요? 천국을 아예 잃어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수를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실수 안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새벽빛 교회는 오늘이 이제 2025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 5년을 우리가 보냈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왜 5년을 보냈냐? 코로나가 몇 년대 시작이 됐어요? 2019년에 시작이 됐어요. 2019년 전에는 새벽빛교회 성도들이요, 저도 그렇고 물론 애를 많이 썼고 여러분들도 애를 많이 썼지만은 교회 그 부흥의 어떤 활력소가 될 만한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우리 교회 17년을 신방을 하면서요, 코로나 때만큼 신방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딱 열리자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몇 사람, 한 두세 사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접촉이 안 돼요.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그때 몇 사람도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뭘 가지고 가요? 음식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일주일에 같은 집을 어떤 때 3번 들리고 4번 들리고 계속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사준 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10만 마리 안 뛰었던 벤인데 14만 마리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어. 그때만큼 신방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접촉하면서 식사를 하고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았거든요. 또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 집에 다 이번 주 꼭 오셔야 돼요. 왜요? 헌금 가지고 헌금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그 신방을 제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주사를 다 맞고 1년이 딱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거 보지만요, 그 전에는 이런 시설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거기서 얼굴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만 나오고 귀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인들이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이 앞에 모든 이런 자료들도 바꾸고 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뭐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바꿨다?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꼭 코로나를 통해서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바꾼다? 시각, 방향, 삶의 목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성도들의 가정도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제가 신방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어디로 옮겨 놓습니까? 육신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옮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성령이 보여주는 커튼을 걷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내 계속해서 성령의 요청함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5장 13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직장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물질에 걸려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내 수중에 내 포켓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뭐 하셨다? 축복을 하셨다. 근데 어느 날 자꾸 그게 잘 안 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회개도 그때 나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소망인데, 그게 뭐냐? 특별히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뭐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는 이 선을 넘지 못합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을 넘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육신적인 판단으로 세상과 연결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미 많이 쌓여져 있는 습관과 욕심,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어디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까? 정반대편에 서 있는 성령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육신적인 눈을 뒤로 돌리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요? 성령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그 길이 바로 계시의 영이요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영은 어디 있어요? 우리 있게 돼요. 우리 앞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영으로 출발하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기도하는 사람, 또 행동을 옮길 때 겸손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줄기차게 나타나요. 왜냐? 그 길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에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불통의 변하지 않는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뒤로,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내 뒤에 서 계신 성령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뒤로 하고 그것을 앞으로 하지 말고 180도 돌려가지고 그분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막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는 성령으로 출발해서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절대로 못 삽니다. 저희 집에 옆집에 집이 그 두플리케이트 하우스이기 때문에 집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옆집 사람 간 사람이에요. 문만 열면 자동차하고 씨름을 하고 의자를 앉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누가 하나 나가면 실컷 우리를 쳐다보면서 하이, 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 사람이 재미있어요. 근데 가족이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지 지금 자꾸 이사짐을 바깥으로 빼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를 가긴 갈 모양인데 대화를 제가 안 해봐서 본인이 이사를 가는 건지 자녀들이 이사를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사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누군가 들어오겠죠. 집이 비어 있으면은 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조금 허전하죠. 이사 가면 조용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세요. 이사 가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시작. 아니 골목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 말고 의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옆에 쳐다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시작. 그런데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살면 뭐예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무슨 뭐 허수아비를 갖다 모셔다 놓고 사나? 얘기를 서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족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공동체 안에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얘기 좀 하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무슨 일 없었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그 예배 끝나면 가만히 제가 살펴봐요. 눈을 제가 살펴볼 때는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못 봐요. 싹 해서 뱁새 눈하고 봐야지 어떻게. 참. 근데 보면은요 그냥 자기 식사할 것만 후다닥 타가지고 그냥 밥 먹고 후다닥 까버리면서 그렇게 보내려면 교회를 뭐하러 와? 집에서 혼자 맛있는 국에다가 잘 끓여서 혼자 먹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성도들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얼굴을 보이고 이 얼굴을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축하합니다.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희 아이가 2주 동안 3차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못하고 아프다 또 빽하고 집으로 이 두렵더라고요. 왜? 그 백혈구 수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된대요. 이게 길어지면 또 위험하다네요. 그래서 갈 때마다 돌아오니까 지쳐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 의사가 결정하기를 항암 수치를 높여주는 또 약이 있대요. 그러나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적절한 선이 있을 때 세워준 그 주사를 주고 치료를 받는데요. 그리고 어제 받고 오늘 받고 또 내일까지 받아서 그것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전 또 항암 주사를 맞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 맞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질병은 병원에서 1시간 안에 있는 사람만 해준대요. 왜냐? 또 떨어져 있으면
오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의사들이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가까운 데다가 호텔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있는 간호원들이 알아요.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상황에서도 서로 인사를 하고 사는 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역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얻는구나. 툭 치면서 치료 잘 받고 가라.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맨날 보는데도 그냥 뭐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게 보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한 번, 두 번 만나면 서로와 서로의 안에서의 교감이 생겨서 또 치료받으러 오셨군요. 잘 받고 가세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인데, 교회 안에서의 성도 안의 공동체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왜냐?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런 곳에서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커튼을 걷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될 2026년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약한 데 빠지면 더 약하게 되고, 물질에 빠지면 더 물질적으로 가게 되고, 몸이 아프면 더 아픈 곳으로 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게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은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기적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적을 마음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100세의 자녀를 가졌어요. 기적이지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기적을 꽉 잡고 사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기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빛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하면서 2026년도를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눈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미 그곳에 기다리고 있지만 마지막 목표물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꽉 붙잡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